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 인생의 모든 짐, 생활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인 죄와 악함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엎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없고 도와주신 배우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는 죄와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 잠언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린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나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은 우리 새해 첫 모임이니만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어떤 악인들이 모여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자, 빼앗자, 죽이자, 피를 흘리자 하면서 그 악한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소유를 우리가 탈취하자. 정말 악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피를 흘린다, 죽인다는 거죠. 그 일에 극성을 부리는 악인들이 있다. 왜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욕망 때문이죠.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빼앗은 것으로, 탈취한 것으로, 남을 죽여서 그의 소유를 획득한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라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악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악해지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에 드는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온갖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는 시험에 빠져들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 대신에 악을 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욕심이 잉태한즉 악을 낳는다. 그 악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욕망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남도 죽이지만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2020년도 벌써 3년 전이 되는데 안양에 한 정말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세 딸이 있었는데 세 딸이 어머니를 지독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계모가 아니에요. 친모인데 60대 어머니, 딸들은 45세, 43세, 42세. 그런데 40대 장성한 딸들이 어떻게 친모를 살해할 수가 있는가? 이 사건에 이제 배우가 좀 밝혀졌는데 그 세 딸들이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한 무속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속인이 그 어머니하고는 친구 관계였는데 계속해서 딸들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잡아라, 때리라, 죽이라 계속해서 그 딸들에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딸이 주동이 돼서 남은 두 딸이 가세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배우의 한 무속인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유를 수억되는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딸들을 지켜가지고 그런 엄청난 폐륜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건은 이혼을 해서인지 사별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혼이겠죠.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부부가 그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물론 자기보다 그 여인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가 다 돌봐주겠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가족들도 친지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우리를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근데 그 나이든 부부가 그 여자의 아이의 양육권을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일체 아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그래서 수년간 그 여자를 노예처럼 부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고 살았느냐? 어떻게 그것을 그 집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느냐? 그 여인이 대답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지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와 자기 딸을 돌봐준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분을 신처럼 여겨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가지고 있던 수억의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제일 미안했던 것이 자기 딸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인간이 탐욕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20세기 영국 연극하고 미국 영화에서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아주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가스라이팅은 어떤 그 연극과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집에 살았는데 20세기 초반 중반 그때는 집의 조명을 이 가스라이트로 밝혔다고 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자꾸 이 가스 조명 불빛을 흐리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상하다, 왜 우리 집이 어두워졌느냐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집이 어두워졌냐고, 당신 요즘 좀 이상하다고, 뭘 잘못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안은 점점 가스 불빛이 어두워지니까 조명이 어두워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정말 당신 정말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내가 내가 인지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뭔가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 남편에게 완전히 기속이 돼버리는,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끌어갔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을 manipulation, 조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판단력, 인지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 조종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기속되어 버리고 그의 조종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일종의 심리적인 조작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악하게 남을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정말 그런 악인들이 많이 횡행하는데, 그 악인들이 꼭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악인이 더 잘 되고 또 장수까지 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가 득세할 수가 있는가? 성경이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니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도서 8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그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수할지는 몰라도 건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혹시 건강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는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나온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을 행하고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죄인이 악을 100번이나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일이 드물게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잘 된다. 이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득세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패망이 악인에게 닥쳐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음, 리워드,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인데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지금도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결국은 평강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장수하고 복을받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공의로운 통치를 이 세상 속에 이루고 계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들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온갖 흉흉한 사건들, 일들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축복이 임하고 의인에게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함과 욕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신 말씀,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저들이 받으며 날마다 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